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상달로 해서 축복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금요일 오늘을 가리켜서 우리가 Holy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는 551명이 되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복된 그리고 마음에 큰 안정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와, 왜 나를 떠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십자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하나의 형벌 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낱 범죄자의 처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낱 범죄자의 처형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에서 그 섭리에 의해서 만세전에 계획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을 죽게 하신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매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상고해 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계속된 어둠, 캄캄함, 어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무런 까닭 없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절을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3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신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6시부터 유대 시간 계산 방법으로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12시부터 3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장 장렬하고 뜨겁게 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오부터 3시까지 그 뜨거운 사막, 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모든 사람들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온 세상에 생명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이, 그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므로 이같이 놀랍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인 인간들에 의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자연 만물도 다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뭐냐? 이 어두움은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인간의 질고와 멍해를 벗겨주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의 시선을 가로막으면서 마치 수위와도 같이 예수님을 감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신비와 경의에 인간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감싸는 것은 인간들의 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종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변화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유, 모든 기쁨, 모든 평안, 그 모든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고 저희들은 어려운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캄캄한 어두움은요, 인류를 향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창조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으로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하나만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예. 마사 그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무용가가 빛이라고 하는 무용을 안무했다고 하는데, 그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집은 피츠버그에서 아주 우중충한 곳인데 빛이 하나 들어오더니 거기에 생명체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빛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유명한 빛이라고 하는 무용을 안무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가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으로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없어지는 세계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진노가 사랑보다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정말 캄캄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없어지는 세계,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이 세상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저주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주가 오지만 결국 그 모든 저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이었던 제9시가 가까워지자 매우 큰 소리가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떠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벌써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주님의 운명의 순간에서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되고 거기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그대로 말씀이시며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의 모든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외침은 주님의 고통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체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주님의 고통만큼 심한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희망로 기쁨도 잃은 채 주위에는 온통 캄캄한 어둠만이 깔려 있는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앞을 보이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장 극심한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비록 크나큰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아무리 무서운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면요, 주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신 후 그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실제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도 생리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의 관계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죽음은 그 자체가 아담과 이브가 첫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결과로 온 것이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대신해야 했었으며 그것을 통해 인류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인간의 모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그저 감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 다시 말해서 죄인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Holy Friday,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금요일로 최고의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최악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곡한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